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법칙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많은 법칙 중에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 정말 중요한 법칙입니다. 심어야만 거둔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니까 안 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안 심고 거두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집을 잠시 떠나 있으면서 이렇게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 재능대로.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라. 이것을 가지고 불려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한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0달란트가 된 거죠. 배로 불어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종은 2달란트를 가지고 역시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4달란트가 되었어요. 역시 2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땅 속에 묻어 두었다가 도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인께서는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도 모으는 줄을 제가 알았기에 이걸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주인은 안 심고도 거두기 때문에, 또 해치지 않는 데서도 모으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장사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괜히 장사한다고 하다가 미천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안전하게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도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화를 냅니다. 주인이 노해가지고 이 미련한 자야, 너는 내가 지금까지 심지 않는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지켜보면서도 몰라. 그동안에 주인을 지켜봤으면서도 몰라.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언제 주인이 안 심고 거두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심어가지고 거두었지. 주인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중에 안 심고 거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안 심고도 거두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다 심고서 거두는 것인데, 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 집 주인은
안 심고도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 집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안 심고 거두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창조를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 사람 중에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종을 쫓아내 버렸어요. 이 어리석은 자여,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나가라. 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에도 많이 미련한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심지 않고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라, 여기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라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심고서 거두는 법칙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심으면 거둔다는 거지요. 누구든지 심어야 거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법칙을 알고 있다면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디에다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심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심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심어라. 그래서 이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참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쑥스럽긴 하죠. 참 쑥스럽긴 하죠.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단을 가르치니까,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가르치니까 거기에 넘어갑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버린 것이죠. 바울이 가르친 것만 버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버린 것입니다.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어요. 바울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단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아주 깍듯이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단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깍듯이 하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이단 사상은 잘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가르친 것은 다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도 버립니다. 가짜 사도라고 하니까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나누라.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 아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레위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더러 있었지만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례하는 일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는 뭔가 하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레위인들이 가져갑니다. 레위인들이 가져가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게 민수기 18장 2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요 11조를 안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나 하고 그러면요 11조를 안 합니다. 11조를 안 하면 우선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로 기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먹고 살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닙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것입니다. 정말 불쌍하지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백성들이 11조들을 안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레위인이요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것이 나옵니다. 불쌍한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은 마찬가지죠.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지 못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뭘 드리겠습니까? 레위인들이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성전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데 그러니 이게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도적으로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11조를 레위인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제사장이 가져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재물과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창고와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것이나 아니면 과일나무를 심은 것이나 그 첫 열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키우면서 첫 번째 새끼를 낳으면 그것도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리는 첫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고와 포도즙들의 포도주가 넘쳐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제물을 드립니다. 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짐승의 가슴과 넓적다리, 이 짐승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하나님께 거제물로 드리면 그 거제물은 제사장의 응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식, 보수가 된다는 말이죠.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11조,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이죠. 곡식이나 과일이나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물, 이 짐승에서도 이 가슴과 넓적다리 역시 이것도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7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자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라, 그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안 심고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콩 심은 데서 콩이 나는 것이고, 팥 심은 데서도 팥이 나는 것인데 어떻게 안 심고 거두겠습니까? 안 심고 거두는 사람은 이건 스스로 속이는 자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라, 아무것도 거두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종같이 주인에게서 쫓겨난다는 것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로 알았느냐?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심으면, 부지런히 심으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둘 것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거죠. 배가 고프더라도 종자 씨앗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깝다고 해서 종자 씨앗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고 떡을 해 먹고 이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래가 없는 것이죠. 거둘 열매가 없는 것이죠. 정말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 어리석은 일이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어렵더라도 종자 씨앗은 남겨두었다가 씨앗을 심습니다. 심을 때 어디다가 심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심는다. 이렇게 해서 심으면 반드시 심은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창고와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심는 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여기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수님 증거하도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믿지 않는 자들 마음속에다가 열심히 부지런히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당연히 영생을 거두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받으리라. 100배로 받으리라. 아멘. 엄청난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00배라는 말이 여기밖에 없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농사 지어가지고 그 씨앗에 100배가 수확으로 나왔다 그런 말씀이고, 여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신다. 이 땅에서 100배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100배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죠. 장사를 해가지고요 2배만 남겨도 엄청난 것이죠. 2배를 남기면요 사람들이 막 폭리를 취한다고 막 뭐라고 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100배로 받는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제가 볼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왕들 있잖아요. 1년에 전도를 막 몇백 명씩 막 몇천 명씩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도 왕들 치고 복을 못 받은 사람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도 왕들 치고 지금까지 복을 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전도왕들 많이 다녀갔잖아요. 안강자 집사님, 그 당시에 집사님이 뭐 안강자 집사님, 김종열 집사님, 또 뭐 박희용 전도사님, 또 누구요? 이희성 집사님, 또 신순자 권사님, 또 저 양신예 집사님,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들 다녀갔는데, 또 저 김기동 집사님도 계시고,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제가 들었고 여러분들도 들었지요. 11조를 그 당시에 20몇 년 전에 11조를 갖다가 막 200만 원씩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씩도 하고 20몇 년 전에. 그러니 엄청난 복을 받은 거지요. 여기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에게 이렇게 100배로 주시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교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 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 선교헌금을 드리는 것을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리고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복을 받아요. 다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또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여기 9절과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한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또 몸이 약한 자들,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물질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고 또 우리 육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보면은 얼마나 많아요. 알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다가 한 명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찾아보면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 근육 마름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인천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근육 마름병이 있어요. 근육이 말라 해가지고 몸을 못 움직입니다. 몸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육이 말라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만 전부 모아, 뭐 지금 몇 명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사역을 합니다. 그 목사님 부부께서.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선교비 뭐 조금씩이지만은 매년 조금씩 보내고 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죠. 그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육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 또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뭐 이래저래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내가 구원한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디도서 2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야지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할 사람들 누구인가 부지런히 찾아야죠. 그런데 여기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운 데서부터 찾으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 이 믿음의 가정들부터 찾아보면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까운 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건 놔두고 좀 먼 데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서운해 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믿음의 가정들부터 우리가 찾아가지고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하느냐? 당장에 열매가 없으면 낙심이 되지요. 나는
많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배가 고파도 참으면서 나도 쓸 것이 많은데도 그걸 참아가면서 절제해가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 낙심이 되지요. 낙심되는 일이 없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낙심이 돼요. 진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구제하는 게요 쉬운 일 같아도요 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구제하다 보면은요 구제하는 사람에게 이 구제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구제를 하기는 했는데 그걸 몰라. 은혜를 몰라. 때로는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은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때로는요 기껏 도와주었는데 곁에서 떠나갑니다. 도와줬는데 곁을 떠나갑니다. 그 이상한 일이죠. 어느 심리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떠나가느냐? 왜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냐? 은혜를 입고 나면은요 엄청나게 부담이 된대요. 그 사람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냥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대요. 그러면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제를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시험이 듭니다. 낙심이 됩니다. 때로는 배신감 느낄 때도 있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때가 이르매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5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열매가 됩니까? 몇 달 걸리죠. 싹이 나고 또 김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그러다가 이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익어서 수확을 할 때까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심으라는 거예요. 심을 수 있을 때 심으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기 기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심으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심으라는 거예요. 울더라도 심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리더 모임 하고 있는데 뭐 저희 친구가 찾아왔다고 그래서 아니 이 저녁 늦게 누가 왔을까 했더니 저희 고등학교 동창 친구예요. 삼성 전기 거기서 과장하다가 그 퇴직하고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이맘때 되면은 죽순을 가지고 돌려요. 친구들한테 아니 몇십 군데 돌리는 것 같아요. 죽순을 해마다 죽순을 돌려.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 작년에 아들 결혼식 한다고 해서 갔더니 40몇 명이 왔어요. 동창회 때보다 더운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40몇 명이 왔어요.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40몇 명이 돼요. 동창회 할 때보다 더 모였어. 심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아들 며느리 결혼하기 전에 앉혀놓고 너희들은 반드시 자식을 셋 이상 낳아야 된다 그랬대요. 둘만 낳으면 본전치기밖에 안 돼. 둘도 못 낳은 사람은 진짜 손해 보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손해 보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손해 보는 거지만은 셋 이상 낳아야 된다. 둘만 낳으면 본전치기밖에 안 돼. 명언이에요. 내가 생각해 볼수록 명언이요. 그래가지고 궁금했어요. 지금 1년이 돼가는데 그 더군다나 40이 다 돼가지고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부지런히 낳아야 셋을 낳을 텐데. 그랬더니 이번에 만나가지고 들어봤더니 벌써 애를 낳았더라고요. 1년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바로 애가 생기고 그러고 나서 10달이 안 돼가지고 한 달 먼저 태어났어요. 얘가.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성질이 급한가 보다. 애가 성질이 약 2.2kg 났는데 금방금방 자라가지고 그냥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뭐냐 이거. 나는 이거 그 친구보다 결혼을 더 빨리 했고 자녀도 빨리 낳고 결혼도 빨리 시켰는데 나는 이거 둘밖에 안 되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 결혼 늦게 했고 더 자녀도 늦게 낳았는데도 벌써 자녀가 셋이 되었으니까 이거 나는 뭐냐 이거. 그 친구가 부지런히 심더니 확실하게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나 할지라도 심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어요. 심지 않고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건 헛된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스스로 속이는 자지요. 심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허리띠 졸라 매더라도 배가 고프더라도 형편이 어렵더라도 종자씨앗 먹어버리면 언제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어렵더라도 배가 고프더라도 심으라는 거지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심으라는 것입니다. 심어야 좋은 것으로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복의 열매를 거두고 선한 일을 위하여 물질을 심고 수고를 심고 심어야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 이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기만 하고 심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스스로 속이는 자라, 어리석은 자라. 그러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부지런히 심고 또 심어서 풍성한 열매 거두고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저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 않고서 열매만 기다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심게 하여 주시고 심음으로 말미암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심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증거하며 또 씨앗을 심으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